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네. 전국하면 모든 사람이 노래자랑 이렇게 했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하면 누가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예, 송혜 선생님이 딱 떠오르죠. 송혜 선생님은 총 34년간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령으로서 이 TV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마지막 공연을 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내 인생 딩동댕이야입니다. 여러분, 딩동댕이 뭔지 아시죠? 예, 전 노래자랑에서 합격하면 딩동댕, 떨어지면 땡이잖아요. 그죠? 이 선생님이 이 노래를 끝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재미를 알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와 좌절이 없이는 성공의 기쁨과 성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실패 속에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리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죠? 유리가 깨어지면 그냥 버립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예술가들은 그 유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깨진 유리와 같은 우리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그 깨어진 유리를 다 붙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녹는 것처럼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인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간이 훔친 것이 뭐냐면요, 그냥 값비싼 물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 히브리 말이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 아간을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간과 그의 가족 전 재산을 그냥 돌로 치고 불로 태운, 지금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그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면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진멸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결과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풀려지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다시 내린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성을 주겠다라고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마치 예술가들이 깨진 유리들을 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잘 아시죠? 마가도 한때는 실패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죠. 마가는 원래 부잣집의 아들로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실패자였죠. 그런 말미암아 아마 바울 이 선교단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선교단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겠죠. 그러나 바울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의 가장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절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인정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라고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상한 때를 상했다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아직 꺼져가니까 그냥 포기하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가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실패했다라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다시 뒷골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약속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었다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겠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아이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군사 전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그냥 응원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힘내라, 잘할 수 있어, 내가 승리를 약속해 줄게, 그렇게 격려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막연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큰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핍박이 극심하니까 사람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지, 뭐가 없었다고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그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다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모를 수 있잖아요.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그 인화입니다. 인도의 밀림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글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다닙니다. 그래도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나무를 하는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길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앞장서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근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전혀 길이 없는 더 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대답했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갔더니 결국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은 마치 밀린 것 같이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길인데 이 길에 참된 길이 되신 분이 계시는구나.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밀림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찾아 헤맵니다. 길이라고 갔지만 길이 아닌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런데 헛된 길을 가지 말고 참된 길인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연약한 양으로 여기신다. 연약한 양으로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매는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이 생명길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선한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78절 7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앓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로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발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반드시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삶,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자국씩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작전 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3절부터 13절 보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밤늦게까지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방법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행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거두었던 그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성문을 활짝 열어두죠. 그리고 성을 아예 비워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이전에 이긴 경험만 믿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몽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작은 승리에 도취할 때 교만해집니다. 우리만 바라볼 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공이나 내가 가진 능력, 지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같았던 그 일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만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합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시죠?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18개월 만에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른 두 친구는 1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죽기 전에 회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친구는 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실패의 세월들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18개월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친구는 10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52년 만에야 드디어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실패라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주저앉기가 바쁘고요. 절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내가 혹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삶에 해림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빼앗으면 내가 해림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함께 드릴 것을 돌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1차 이성전투의 패배와 같은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에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수리해서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땡의 인생이었습니다. 땡의 인생. 죄로 말미암아 땡의 인생이었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약하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주시고 그래서 땡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딩동댕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딩동댕의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실패했지만 다시 우리를 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